샬롬.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저여러분 우리 모두가 닮아야 할 아주 귀중한 성품이죠. 오늘은 421장 찬송을 다 같이 부르신 후에 큐티 말씀 로마서 6장 1절로 11절을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예. 제가 오늘 간증설교, 생활설교, 그냥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좀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체계 있게 주석을 하고 또 강의를 한다면 좀 내용이 굉장히 좀 어렵고 복잡한 내용일 수 있지만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지 않고요. 하나의 그 예로 샘플로 일상의 생활적인 그런 메시지를 잠깐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메시지를 참고로 해서 여러분도 나름대로 뭐 하시라 했습니까? 생활적인 것들을 또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이 감정적인 것들을 기록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돕고자 또 기도하고자 오늘 이 큐티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창궐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생각했습니다. 그야말로 전쟁이죠.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제 오후 4시경 통계를 보니까 68만 9천 명이 이렇게 사망자 수가 넘었다는 그런 통계를 이렇게 보았습니다. 정말 무섭고 치명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의 사람들이 정말 공포에 떨 만한 그런 무서운 바이러스가 오히려 더 기승을 부리고 있고 점점 사그라들 줄 모르는 이러다가 어떻게 나아갈는지 전 세계는 모두가 다 긴장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음을 봅니다. 오히려 더 확산되는 이 추세가 우리 모두를 정말 어떻게 대처해 나갈는지 방법이 없는, 나라가 부자든 나라가 가난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든 타 종교를 믿든 할 것 없이 영역도 성역도 없어요. 걸렸다 하면 격리 조치해야 되고, 그것이 해결책이 아니라 그에 따른 물질적, 정신적, 영적인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음을 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가 기도해서 대적해야 할 대상은 사탄만이 아니라 오히려 사탄은 뭐 까짓거 예수의 보혈로 치면 되는데 예수의 보혈로도 좀 요즘에 힘든 것이 바이러스가 아니야 라고 할 정도로 정말 심각한 그런 이 바이러스를 우리는 인류의 최대 재앙으로 직면하고 이 난관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인간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모든 경제 활동을 한순간에 멎게 하고 인간의 삶과 지위를 떨어뜨리는 이 바이러스의 출처는 무엇일까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결국 근본적으로 따지고 올라가 보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린 우리 인간의 탐욕과 욕심이라고 한다면 과언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 바이러스의 출처는 인간의 죄악의 결과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정말 우리가 참여하고 회개하고 어찌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오고 바로 이 길밖에 없다. 이 길만이 바이러스를 잡는 일이고 이 길만이 세상에 승리할 수 있는 길이고 이 길을 죽은 이 환경들을 이 세상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다. 설령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과학과 의학의 힘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잡는 백신이 개발됐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나와 여러분 안에 이 끔찍한 이 들보를 청산하지 않고는 끊임없이 인류는 새롭게 변종된 바이러스는 계속 될 겁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지구 환경은 죽었어요. 회복이 불가능한 그런 입장과 처지이기 때문에 더 무서운 것들이, 더 끔찍한 것들이 더더욱 회개하지 않으면, 이대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며 나간다면 이런 끔찍한 재앙들은 계속 우리를 들었다 놨다 정말 함부로 대하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청정지역이라고 한다면 오염되지 않은 아주 깨끗한, 지금도 저 깊은 산속이나 인간의 그
오염되지 않은 그런 곳에 가면 정말 우리가 먹는, 우리가 대하는 이 모든 것보다 더 깨끗한 그런 것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죠. 근데요, 그곳에 환경이 좋다, 공기가 좋다 해서 우리가 거기에 뭐 펜션이 들어가거나 어떤 문화시설이 들어가거나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금방 오염돼요. 먹을 수 있는 물이 안 돼요. 요즘에 그 제주도가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사람이 모이면 무너지고 망가지고 파괴되고 이런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죄악과 탐욕으로 오염되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따라서 죄 문제 해결하면 영혼도 살고 환경도 살고 인류도 살고 모두가 살아요. 죄 문제 해결해서 영혼과 환경이 살게 되면 이 세상 역시도 살만한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화되는 것이에요.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영혼과 환경이 타락하고 죽으니까 변화되지 않고 변질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점들이 큐티 설교고 간증 설교고 생활 설교예요. 결코 전문적인 그런 과정을 겪지 않은 이런 설교문들은 크게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이상은 그런 것을 컨트롤해주고 그걸 잘 지도해주기 위해서 지금 목사가 있는 것이고 이런 시간을 영상으로 만든 것이고 하나의 샘플로 이렇게 한번 만들으셔서 한번 내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그렇다고 한다면 저도 이런 간증설교, 생활설교 만들어서 어떻게 적용할까요? 아, 내가 오늘을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무심코 버린 저 플라스틱 쓰레기가 어떻게 처리가 되고 내가 생각 없이 사용한 일회용용품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뭐 이런 것들을 오늘 하루는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겁니다. 정말 죄의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과 환경을 함부로 할 수는 없죠. 안 되죠. 잘 보호하고 잘 낳은 사람이라도 관리가 난 것. 그래서 환경 살리고 자연을 깨끗게 하는 것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죄의 문제 해결을 받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상황 가지고 여러 가지를 말씀할 수 있습니다. 많은 내용들을 또 각 분야에서 교리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영적으로 강의하고 또 이것을 또 우리를 또 이렇게 잘 전할 수 있는 내용들로 삼을 수가 있지만 우리는 그저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주는가 그냥 제가 느낀 얘기고 제가 깨달은 바를 잠시 메시지로 만들어서 전할 것이고 오늘 전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이런 환경을 잘 내 주변의 것들을 지켜보는 것은 모르지만 혹시 나를 만나는 분들한테는 뭐 이런 대화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요거를 잘 처리하고 잘 이 쓰레기 하나를 우리가 분리하는 것 또한 복음이고요. 이것 또한 죄 문제 해결한 그리스도의 삶인 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기본적인 저변적인 우리의 저력은 뭐예요? 죄 문제 해결하는 거듭난 영혼으로서 정말 영성생활과 교회생활 정말 철저히 잘하는 것은 물론이죠. 이거를 근간으로 이걸 기본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삶의 환경에서 내 주어진 여건에서 어떻게 죄 문제 해결한 삶을 살아가는가 이것까지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오늘 본문이지 않을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한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한 사람이기 때문에 생활과 삶은 변화되고 달라져야 된다. 아멘. 제가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칠 겁니다. 13세기 페르시아의 시인이자 이야기꾼인 시아디라고 하는 그런 분이 계신데
이 시아드라고 하는 분의 그 우화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번은 어느 건장한 젊은 나그네가 배에서 내려서 한 마을을 당도했답니다. 그 마을의 당도에서 잠시 거처를 거하고 그 지역 주민들과 이렇게 사귀다 보니까 사람들 모두가 다 이구동성으로 참 훌륭한 청년이네, 왜 그렇게 사람이 겸손해, 거기다가 지혜롭고 명철하고 세상에 경건하기까지 하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이 청년을 수도원으로 데려갔어요. 수도원 원장과 또 수도승들이 이 사람을 쭉 며칠을 지켜본 결과 참 사람이 괜찮다 라고 인정되어져서 그 사람을 시험코자 그래서 수도승으로 그의 앞길을 좀 잘 이끌어주기 원해서 하루는 그를 불렀습니다. 수도원 원장이 불러서 자네 말이야, 내 부탁 하나 들어주겠나? 예, 무슨 부탁이십니까? 라고 하니까 우리 수도원에 이 쓰레기를 좀 치워줄 수 있겠나? 예, 그러겠습니다. 했던 거예요. 근데 말입니다. 그렇게 얘기한 그 청년이 그 이후로부터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흔적도 없어.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여기저기 수소문해 보고 여기저기 찾아봐도 이 청년은 그저 어디로 사라졌는지 찾아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며칠 후 한 수도승이 길을 가다가 이 청년을 딱 만났어요. 길에서. 그래서 그 청년을 붙들어 놓고 아니, 사람이 배은망덕한 것도 유분수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아니, 수도원 원장님이 자네를 얼마나 생각했는데, 얼마나 끔찍하게 여겼는데, 그래 뭐 그 일이 그렇게 어렵다고 그렇게 사람이 사라지고 그럴 수가 있냐고. 언제를 원수로 갖고 말이야 뭐 이렇게 이제 책망하고 지적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이 청년이 갑자기 털썩 주저앉더니 엉엉 우는 거예요. 한참 울고 나서 하는 말이, 제가 수도원장님 말씀을 듣고요, 순정하기 원해서 이거 수도원 구석구석 쓰레기가 어디 있나 저기 있나 아무리 찾아봐도요, 눈 씻고 찾아봐도요, 쓰레기를 찾아낼 수가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어떤 마음이 오냐면요, 이 수도원의 쓰레기는 나다, 내 자신이 쓰레기였다, 뭐 이런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되고는, 그래, 쓰레기를 치운다는 것은 내가 이 수도원에 사라져야, 이 수도원에 오염되지 않고 깨끗한 곳이 된다 라고 얘기하고는 그저 엉엉엉엉 통곡하며 울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하여금 죄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바로 이런 정신과 이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진정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신을 쓰레기 취급할 줄 알며 나를 버릴 용기와 나를 비워낼 그런 진정성을 가진 사람이 목사가 되어야 되고요. 오늘 이 큐티를 나누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지만 그런 저 여러분들을 위하여 연합해 주시고 죄 문제 청산해 주시고, 연합한 자니 그렇게 살아난 생명난 죄 문제 해결된 자이니만큼 나와 함께 주님께 감사하시며 보답하시며, 여러분 모두도 각자 생활의 메시지를 만들어서 함께 나누고 베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하루, 건강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